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50절이에요. 라반 사람 이름입니다. 부두엘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두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네. 같이 서로 한번 다 읽어볼게요. 천천히 보죠. 50절이에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절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희 선생님 눈을 떠요. 그리고 날 봐요. 핸드폰 보지 말고 나를 봐요. 알았죠? 그 뒤에 선생님 뒤에서 보고 있다가 핸드폰 있으면 탁 꺼주세요. 알았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과 결정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선택과 결정.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수많은. 이성희 씨 보고 있어요? 눈을 떴어요? 나 보여요? 보는 거 맞아요? 봐요. 인생은 수많은 연결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선택일까요? 결정일까요? 헷갈리죠. 거청인 성도분들 어때요? 선택의 결정이 어때요? 기부라고요? 웬 기부? 기부 알아요? 기부라고요? 기부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돈 많이 내는 거? 기부하다? 아, 인생은 수많은 기부의 연결. 아닌데? 선택. 맞아요. 근데 이거를 결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비슷해요. 선택이라는 단어와 결정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거냐.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수많은 선택이 계속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낼까, 유치원에 보낼까, 집에서 가르칠까, 그냥 내버려 둘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자, 어느 철학자 지식 철학자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인생은 영어 B와 D 사이에 C다. C 이렇게 말했어요. B는 뭐고 D는 뭐고 C는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뭘까요? 알겠어요? B는 뭐라고요? 철자 알아요? B, IR이네? TH? 이거 딴 데부터 엉뚱해지네? 음향이 더 좋은데요? 자, BIRTH, 벌스. 태어나는 거.
자, 그러면 D는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잘 쓴다고 쓴 건데 데스예요. 이거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B하고 여기 D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C는 뭐예요? 선택이니까 초이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이에 뭐라고요? 선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생각이 유명한 사람이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모르겠지. 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가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인생을 본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이에 선택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표현만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성장하면서 이거를 할까 말까, 멈출까 계속할까 막 이런 고민, 선택이 많아요. 그 중에 지혜롭게 선택을 잘하면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행복한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똥 밟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게 들쑥날쑥한 거. 그 중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보이세요? 눈을 뜨기로 선택을 했어요? 확실해? 잠자는 거 생각하면 안 돼. 네. 자, 봅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이라고 써봤어요. 선택의 기초반은 뭐예요? 선택, 아니, 시작, 아직 말 안 했어요, 내가 말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기 때라고요? 이게 아기 때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잘 봐요. 보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이제 말하고 싶을까봐 막 까뜩한 것 같아. 자, 기초반은요, 선택을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아침에 운동화를 신을까, 구두를 신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색깔을 흰색을 입을까, 까만색을 입을까, 뭐 이거 고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별로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상관없어요. 아, 물론 조금 더울 수도 있고, 조금 추울 수도 있겠지만, 죽지 않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선택.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거예요. 90% 이상. 진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아도 괜찮은 문제들을 우리가 선택할까 말까를 막 고민하고 사는 거 대부분 90%는 여기에 있어요. 참 이상해. 자, 중급반은 선택을 잘못하면 고생. 예를 들면 차를 사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사. 근데 내가 한 달에 버는 돈 200만 원이야. 근데 벤츠를 사고 싶어. 샀어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거의 굶어 죽어. 왜냐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200만 원 벌어가지고 150만 원 차 할부에 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예요. 빚을 내. 안 돼. 그러면 한 2달, 3달 막 버티는 거예요. 한 6개월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차를 팔아. 그러면 살 때는 차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6개월 타고 나면 차값이 더 올라가죠? 주식처럼? 아니에요. 차값이 똥이 돼요. 훅 떨어져요. 3분의 1이 확 줄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할부 낸 거랑 차값 떨어진 거랑 나중에 계산하면 차를 사는 사람,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돼요. 현금을.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새로 차를 샀어요. 벤츠는 아니었고요. 아주 조그만 차를 샀어요. 그 당시에 마티즈. 굉장히 큰 차죠. 네, 전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예요. 새 차를 샀어요. 할부금이 35만 원이가 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 한 달 사내가 60만 원 정도 할 때니까 30만 원 할부를 냈으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한 6개월인가 타다가 포기. 왜? 할부금이 감당이 안 돼서 포기했어요. 차를 팔고 싶었는데 팔려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할부금을 계속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차값보다 많이 부풀어 있잖아요. 할부금으로 많이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 차값은 중고가 돼서 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을 주고 팔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받고 파는 게 맞죠. 그런데 할부를 많이 포함하니까 현금을 주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차를 팔 때 돈을 빌려서 팔았어요. 그게 중급반 정도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낭비를 봐요. 우리 예전에 금성, 지금은 GS, 옛날에는 골드스타 알아요? 전자제품, 지금은 LG인가요?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CF TV 광고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번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TV 같은 거 한 번 사면 몇 년 써요? 10년은 써요, 보통. 혹시 10년보다 오래 쓰신 분? 잘하신 거예요. 10년 아직 안 됐는데 바꾸신 분은? 답답한 거예요. 자, 답답한 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중급반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돈 낭비. 자, TV 같은 거 딱 사고 뒤돌아섰는데 인터넷 더 싸게 팔어. 막 화나죠. 그죠? 다시 물릴 수도 없고. 네. 핸드폰 같은 거 막 샀어. 한 100만 원 주고 딱 샀어요. 근데 지금 그렇더라고요. 무슨 Z 뭐 폴더 나온 거 있죠? 얼마 전에 얼마였어요, 그게? 100만 원이 너무 한 200만 원 갖고 왔나요? 150이었나? 근데 지난주에 제가 뉴스 봤는데 60만 원 지원금이 시작됐다고 갑자기 반값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루 전에 산 사람은 뭐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60만 원 지원금이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있어. 그러면 6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중국반 순간의 선택이 마음 아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할까 말까 화장실에 갈까? 이따 나중에 갈까?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가도 되고 지하철에 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런 걸 고민해. 갈까 말까? 이제 갔다 올거 말까? 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을 잘못하면 고생이 많아요. 혹시 잘못 선택하면 해결은 가능해. 다행이에요. 예, 돈이 좀 낭비되고 손해를 좀 봐서 그렇지 AS가 가능해요. 자, 마지막으로 고급반의 선택은 뭘까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결정과 선택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내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제가 아는 분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치료하는 걸 포기했어요. 치료를 계속 하셨으면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실 것 같아. 그런데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자신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음은 되게 아파요. 그냥 일을 좀 멈추고 치료를 하셨더라면 살았을 것 같아요. 젊으셨거든요. 40대 후반 정도? 근데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가 지금 맡은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멈추는 것은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 의견도 존중을 하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치료를 못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결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이렇게 기침하는 분들이 가서 물을 마시러 갈까 말까를 망설인단 말이야.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네. 이렇게 기침하는 분들은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계속 기침을 하면 서로 힘들어. 그죠? 빨리 가서 물 마시고 기침을 멈추는 게 나아. 네네. 평화로워졌어요. 네. 잘한 선택이에요. 이 기침한 선택은 빨리. 괜찮아요. 네. 방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고민하는 선택들 중에
빨리빨리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붙들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까 말까 고민.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냥 빨리 결정해. 너무 미루지 말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걸 한번 쭉 볼게요. 주마등이라고 그러죠. 한번 쭉 들어볼게요. 처음에 75세 때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어요. 선택. 떠날까 말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자, 중간에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바로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뭐라고요? 속였잖아요. 그죠?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일까? 아내라고 할까? 동생이라고 할까? 어차피 동생이니까 똑같은데 거짓말은 아니니까 아내라고 말할까? 동생이라고 말할까?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자, 아내가 우리가 생각이 바보같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고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했어. 좋아. 근데 그 결과로 아들이 나오니까 집안이 되게 복잡했죠. 결국에는 부인하고 몸종하고 대등해져가지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 집안이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져. 자,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딸 이름이 똑같죠. 자, 모리아 산에서 이삭, 나이 100세 때 낳은 아이를 이제 좀 컸는데 얘를 데리고 가서 제물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근데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었어요. 그죠? 이 선택도 산에까지 가는 한 그 사흘길 동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땅을, 아내가 죽고 나서 이 땅을, 장례 지을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짜로 쓰라고 아니라고, 사고 싶다고, 사야 된다고 고민하다가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선택. 그죠? 선택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 그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그 주변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찾지 말고 어디요? 고향, 멀리 떠나온 곳, 그 먼 데까지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죠.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이 결정. 여기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여자를 찾아오라 했을까요?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 하갈의 영향이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만약에 하갈이 되게 잘했으면 주변에서 찾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그런데 하갈 때문에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방 여자랑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고향 땅에서 데리고 나서 나중에 후처를 얻을 때는 이방 여자를 얻어요. 네, 좀 아이러니해요.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워요. 봤을 때. 이 수많은 아브라함의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어땠는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함께 살았던 엘리에셀이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이제 아원이 너 나중에 크면 너 네가 설교해. 자, 보세요. 엘리에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 그 우물가에 사던 기도 기억나세요?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항아리를 기울여서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들한테도 물을 다 먹일까요?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고서 누군지 알아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친척관계예요. 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나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 아까 5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로님? 50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0절 처음에 보면 라반, 여기가 오빠예요. 리브가의 오빠. 우리가 야곱이 쌍둥이 기억나요? 쌍둥이?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외삼촌이 누구였냐면 라반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오빠인 거예요. 엄마의 오빠. 이때 엄마가 야곱의 엄마니까 리브가인 거예요. 그게 이삭의 아내인 거예요. 예.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맞춰보시면 되죠. 그 리브가를 만나서 부두엘은 아버지고 라반은 오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 가운데 제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설명을 한 거예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때 대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말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어떻게 해라? 이 앞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네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삼아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지금 부두엘하고 라반이 자기 딸, 내 여동생을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겠죠. 오래 옛날이니까 벌써 고향을 떠나놓은 지가 여기가 75세 때인데 지금 나이가 아마 130이 넘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가까우니까 그러면 나이가 130 가까이 됐으면 벌써 한 60년 정도? 55년? 이렇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만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는 종입니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당신 딸을 내가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며느리 삼겠습니다. 이 설명하는데 이걸 오케이라고 보낸다고요? 가능해요? 가까운 곳이 아니고 먼 곳이에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딸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여기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미국에서 좋은 결혼 자리가 있다고 딸만 보내라고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얼굴 본 적도 없어. 근데 딸만 보내면 결혼 잘하고 부잣집에서 잘 산대. 보내달래. 연락이 왔어요. 빵 했어요? 할렐루야! 뭐 곤란한데? 고민스러우실걸요? 고민스러울 거예요. 요즘에 카톡으로 상품권, 엄마 상품권 사주세요. 핸드폰 고장났어요. 문자로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피싱이잖아요. 사기잖아요.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식으로 돈 뺏기는 사람이 수백억을 뺏기고 있어요. 1년에 매년. 지금도 계속. 권청인이 바보라서 그래? 아니라니까요. 공무원들도 속아요. 지난번에는 검사도 속았어. 나왔어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속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내주는 주소 보면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다 빼가. 정신 차려줘. 이거 딱 보내면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읽으면서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가짜면 막 금고리 주고 선물 막 주잖아요. 근데 출발
그래서 뭐 금고리 끼워주고 다 주긴 했지만 그거 뺏는 거는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딸만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중간에 팔아버리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복잡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에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은 이런 선택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중급반? 중급반. 여기서 고급반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이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포함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고급반. 간단한 선택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선택이에요. 오늘 보면 말고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는 딸한테 물어요. 이 부두에라고 라반이 딸 리브가한테 물어요. 너 정말 갈 거니? 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대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내가 좋다 싫다 말 못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딸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왜? 말도 안 되거든요. 신랑 얼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네? 이삭이라는 남자가 못생겼을지도 몰라. 키가 작을지 몰라. 지금은 부자라고 하는데 사귄지도 모르고 확실히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무조건 이 종을 따라가가지고 시집간다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아마 부두라고 라반은 우리 딸 리브가가 싫다고 할 거야 생각인지 몰라요. 나중에는 본인한테 선택권 주거든요. 너는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그래요.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는데 아 진짜? 오 혼란스러워요. 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을 미루고 하나님께 인도하셨으니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 상황.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제어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계산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을 얼마에 팔아야 되나 얼마에 보내야 되나. 그 당시로는 결혼 시집 보낼 때 그 지참금 돈 받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받으면 딸이 귀히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결정적으로 나서는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에 싣고 갔던 그 많은 보물들을 다 퍼주고 나눠주고 가죠. 자, 엘리에셀이 저쪽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고 은금 패물을 리브가 이제 신부죠. 신부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라반 오빠예요. 오빠와 부두엘의 아내겠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보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인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낙타 10마리의 짐을 싣고 갈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낙타 한 마리에만 금덩어리를 실었어도 엄청난데 10마리의 물건을 싣고 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우리가 읽은 53절 그 다음 54절 이하에 보면 아침에 일찍 출발해요. 누구를 닮았어요? 아브라함을 닮았어. 아브라함이 언제 아침에 일찍 출발한 적이 있어요? 언제? 여기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침에 일찍 출발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혹시라도 아내가 눈치하면 안 된다고. 이 남편이 미쳤냐고 지금.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나이가 100세 돼서 낳은 아들을 바쳐 말도 안 된다고. 안 될까봐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새벽같이 출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새벽에 일어나기거든요.
그 모습을 엘리에셀도 함께 봤겠죠. 그러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리브가가 아니 부두엘과 라반이 본인들은 좋다 싫다 말 못한다. 하나님께 인도하십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선물을 막 다 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마음이 까봐. 안돼. 잠이라도 생각해볼까? 안돼. 나 반대일세. 이럴까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리브가가 저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바뀌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다음 주 얘기예요. 다음 주 예고. 네, 스포하는 거예요. 다음 주 예고. 부두엘과 라반이 며칠 더 머무르다가라고 그래요. 며칠 더 머무르다가 우리 딸하고 회포를 좀 풀고 충분히 얘기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 얘기를 좀 더 하고. 맞나요? 조금 더 붙잡고 있으면 보물이 좀 더 나오나요? 뭔지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침에 붙잡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빨리 가야 된다. 왜 빨리 가야 되죠? 이거 뭐죠? 본인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요. 본인의 사명 언제 끝나요?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 아브라함, 이삭 결혼하는 거를 봐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명을 완수하고 싶은 거죠.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 거예요. 또 선택하는 기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이에 C가 있다 그랬어요. 초이스. 여러분의 선택.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득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먹을까 말까, 머리를 감을까 말까 고민 많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기초반. 여기서 헤매지 마세요. 네, 헤매지 마세요.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급반, 고급반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 먼저 최우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하는 문제, 결정하는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만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